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십계명을 지난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1, 2계명에 해당되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여러분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그런 삶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겪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삶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에 목적을 두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도,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 속에 있을 때에도, 뜻하지 않은 불신 속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길을 다 지나갔을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를 고백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시며 구원받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오늘 시내산까지 이르게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너희가 고백하고 기억하며 항상 그 고백 위에, 그 인정 위에, 그 찬양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 올리라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인 토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고백 위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쌓아 올려야 되는지, 첫 번째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이 개신교는 지금 이것이 1계명이지만 이 유대교, 전통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10계명은 우리가 읽었던 그 2절 말씀이 1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그 2절 말씀이 1계명이었습니다. 그렇게 갈라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10계명이라고 칭하면서 오늘까지도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그때 당시 쓰였던 히브리어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사실은 10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10마디의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 그렇게 구분해야 되냐? 그러면 10계명이라는 것은 법률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지켜야 될 조항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닌고의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법적 구속력을 띠고 있는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라는 표현보다 10마디의 말, 10마디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마디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신 것이요, 결국엔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백성을 신의 산 앞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신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10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것을 현대적 해석은 십계명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고 데칼로그라고 얘기합니다. 데칼로그, 10개의 말.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데칼로그라고. 우크라이나 감독이었던 것 같은데 데칼로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꽤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데칼로그, 이 10마디의 말로 시작하는 이 십계명은요, 첫 번째 우리 개신교에 의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며 가까이 두게 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십계명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고, 또 십계명은 이제까지 많은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십계명이 뭐 우리에게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나 안에서나 동일하게 십계명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합니다. 십계명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왜 십계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억압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 자리로 부르신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바 원래의 뜻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율법으로 고정시켜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10마디의 말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지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지킨다고 해서 천국 가고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그런 법률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도전을 받냐면 바로 첫 번째 계명부터 우리는 걸립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니요 하나님. 저는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도 우리가 함께 할 텐데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저는 우상을 섬긴 적이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부모가 다 돌아가셔서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부모가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더 이상 요즘은 간음이 죄가 아닙니다. 성적 개방과 자율이 인정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십계명은 너무 구닥다리입니다. 여러 가지 도전을 십계명에 받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어 세운 곳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십계명은
조목조목 그 항목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한 세부 사항을 먼저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리로 가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중심 주제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볼 때 우리가 그냥 볼 때에는 굉장히 빈약하게 해석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내가 다른 종교를 갖지 말라는 거구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내가 어떤 형상으로 만든 우상을 내 주변에 두지 않으면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빈약하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을요, 현미경으로 들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깊은 의미로 확장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심하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런 말입니다. 나 외에라는 이 히브리 언어는요, 알파나니, 내 얼굴 앞에, 내 위에, 너와 내 사이에 다른 신들을, 아헤드, 헛된 것을 두지 말라. 너와 내 사이에, 너와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헛된 것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삼으셔요? 어떤 마음으로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얼굴 앞에 두시면서 그 시선을 마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굴 대 얼굴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시선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헛된 것들을 두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이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떤 것들이 개입하게 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에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어떤 헛된 것들이 개입하는 것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과 여러분만 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른 어떤 헛된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다른 창조주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인 어떤 것들이 개입하고 있습니까?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그 사이에 어떤 것들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얼굴 대 얼굴로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이 하나님과 온전히 마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으시길 원하십니다.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한국 교회는 이제까지 교회의 중심은 목회자였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목회자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목회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갖고 있었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회자일지라도 결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개입하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자리에 결코 다른 어떤 것들을 껴넣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마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본문 말씀은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인칭 단수로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하나님,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개입시키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이에서 이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고 또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구하다가 교회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그분의 신앙의 중심에 계속해서 그것이 매개체가 되는 경우들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 자식,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 명예, 내 부, 내 미래, 우리가 모두 불신자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모두 다 거룩한 의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의도는 거룩한 의도로 바뀌게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한 분의 임재만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목적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여전히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결국엔 그 매개체, 그 매개가 되는 그 이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도 없고 기도하는 이유도 없고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요한 원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꼬집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지 않고 오직 여러분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채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이에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남기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마주보기를 원하시며 나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에게만 맞춰지기를 왜 원하시는가? 결국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한 분뿐에게만 맞춰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시선에 다른 어떤 것들이 끼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시편 115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뭐와 같다고? 우상과 같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삼고 있는 우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을 두고 있는 건,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을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든 인지하든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다른 것들에 눈을 두고 있고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의 속성이에요. 우상을 연구하시는 종교학자의 글을 봤는데 흥미롭습니다. 그 종교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상은 많은 이미지들을, 우리가 원하는 많은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며 결국엔 본질, 원본을 훼손시킨다. 원본을 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우상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뭡니까? 아이돌이. 그래서 아이돌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참 많은 아이돌들이 있죠. 아이돌 1세대 그러면 소녀시대라는 그룹 아시죠? 소녀시대의 이름이 처음 들었을 때 어쩜 저렇게 촌스러운가 생각했지만 의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소녀들의 우상이고 소녀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거였어요. 많은 한국의 소녀들이 그와 같아 보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10대 소녀들은 머리를 그냥 질끈 묶고 교복 치마 안에다가 추리닝 바지 입으면서 삼선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는 게 우리의 소녀들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보여지는 소녀시대의 소녀의 이미지는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소녀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다리가 길고 이쁘며 춤을 잘 추고,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갖고 그것을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어냅니다. 우상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현실은 다른데 그 우상이 만들어내는 많은 이미지들이 결국에는 소녀가 마치 그런 이미지를 가진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원본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여자친구라는 여자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여자친구들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상냥하고 나긋나긋하며 그렇게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자친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아르테미 신전의 다산의 여신이 가슴이 20개, 30개씩 달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산을 꿈꾸며 만들었던 우상의 이미지가 사람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상의 형상을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우상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마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게요. 물론 보편적인 해석으로 다른 우상을 앞에 절하며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걸 섬기지 말라라는 말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1차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나를 다른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다른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생소하세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구약의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그것마저도 언약궤 양 끝에 날개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모세의 돌판이 있었어요.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드러내신다는 얘기예요. 다른 형상으로 다시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다른 형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름하는 왜 다른 형상들을 만들지 못하게 만드시느냐? 그것이 우리가 설명이 돼야 돼요. 왜 그러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다른 형상을 만든다면, 예를 들어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위에 계세요. 근데 그냥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또는 우리가 원할 때 우리 옆에 둘 수 있게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칭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와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자라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이미지가 결국에는, 그 형상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욕망의 이미지를 담아냅니다. 만약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칭한다면 거기에 풍요와 또 부유와 또 이 농경사회에 있어서의 그 도움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담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듣고 백성들에게 내려갔습니다.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돌판에 새기기 위해서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앞에 오게 한 게 누굽니까? 모세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그 집에서 건져내셔서 지금 시내산 앞에 서게 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그 위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론을 시켜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 지식을 얕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여호와라고 하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나 하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걸 여호와라고 칭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세요?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애굽 땅에도,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에도, 모압 땅에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바알을 비롯한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신들에게 형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신들이. 그 많은 신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적인 형상이 뭔지 아세요? 송아지예요. 그 많은 이방 잡신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형상이 송아지예요. 송아지는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복을 위해서, 자기의 축복과 풍요를 위해서 빌었던 가장 대표적인 형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라고 칭하자는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담아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는 거라고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은 2차적인 의미고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담아서 네가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 굉장히 세심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쉽게 저질릴 수 있는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들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인간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인간들조차도 왜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드는지 아세요? 인간들은 불안정한 존재들입니다. 사는 동안에 언제 인생이 마감될지도 모르며 자기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건강했던 내 몸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불안정한 존재들입니다.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종교적인 본능이에요. 초월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게 인간적인 종교적인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내 앞에 있어야 돼요. 어디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신전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섬기는 겁니다. 내가 일로 가면 이렇게 여기로 데리고 오는 거고요. 내가 원하면 내리기도 하고 내가 원하면 올리기도 하고 내 눈앞에서 어디 가면 안 돼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 형상이 뭐예요? 뭘 담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적의식을 담고 있어요. 많은 이방신들이요, 각자 모양은 다른데요,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손이 커요. 손을 다 크게 만들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손으로 우리를 도와야 돼요.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의 우상을 만든다고 지금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통치자이며 주권자로 인정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도우며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능력을 펼치시며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 앞에 두어야 되고 내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지금 혹시 두고 계시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적당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적당한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것은 흥정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세요? 여러분은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이 혹시 그거입니까? 여러분 왜 헌금하세요? 내가 적당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헌금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되었던 땅에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잠을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감사의 반응이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치시키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파송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존재하며 나의 욕심과 나의 열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이리저리 휘두른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가장 시작이었던 이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떠한 것도 형상이 만들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제2계명을 주님 여러분 삶 속에서 어기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4절까지의 이런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례적으로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세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5회부터 제거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로 얘기하는데 도약대로 삼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근래에 이단으로 규정짓고 있는 교리입니다. 내 조상이 무당이었거나 내 조상이 불교 신자였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저주의 흐름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고 아니면 건강이라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방해를 받는다라는 그런 교리는 분명한 이단의 교리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방금 읽은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죄가 3대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면, 형상을 만들면 그 죄로 인해서 아들과 손자까지 3대께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구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 이 구절 되게 어색하지 않으세요? 질투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데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법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이 설명이요 약간 조금 우리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근데 이 구절을, 이 언어를요 다른 구절에서는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질투랑 똑같은 단어예요. 칸나. 마음이 뜨겁다라는 얘기예요.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향해서 마음이 뜨겁다. 열정이 있다. 너희 마음이 다른 것에 뺏기는 것, 너희가 형상을 만들어서 너희를 위하여서 내 마음을 나누는 것들이, 그것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안타깝고 너에 대한 마음들이 열정이 있고 뜨겁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1000대까지 축복을 받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요 1000대까지 축복받는다라는 말을,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목사 된 게 제 조상 선대의 믿음 때문에 제가 목사 됐습니까? 제가 알기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저희 가문에서 처음 믿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축복받아서 목사가 됐습니까? 물론 축복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도 못하고 교류하지 못한 내 먼 선조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아마 크리스찬도 아니었을 텐데. 그렇지 않죠.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3대까지 저주받는다는 것은 보통 고대 문화는요, 3대가 한 가정이에요. 한 집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아버지부터 아들까지 손자까지 한 집안과 가정과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결국엔 그 집안을 멸망하게 할 만큼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여러분의 집안에, 그들의 집안에 퍼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신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그 신앙의 영향력으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지고 그것이 유산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불필요한 오해들을 먼저 제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또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향해야 되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들이 우리의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신앙을 갖게 되는 매개체로 인해서 불순물이 섞이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온전한 하나님과의 얼굴 대 얼굴로, 마음 대 마음으로, 시선 대 시선으로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예, 우리가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들을 들으며 찔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은 불순물들이 껴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데칼로그라고 하는 하나님의 10가지 말들은 주종의 관계에서 법률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것이 주종의 관계에서 법률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라면 어기면 죽여버리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엔 사랑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그러고 있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찔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사이에 다른 어떤 불순물들이 껴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고 발견하셨다면 여러분 그 우상을 과감하게 제거하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 대신 섬기지 마시며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인 척 여러분의 욕심을 투영시키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며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고백이 우리를 충분하게 헌신의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헌물로 하나님께 충분하게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내 쉼과 휴식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과 고백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